다시금 이 시간 코로나 대처 구호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배는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쭉 나가서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상황들이 정상으로 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요나를 돌이키셔서 결국 다시금 사명으로 일깨우시고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아시리아에 살고 있는, 니노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용서를 더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세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누구겠습니까? 노예선의 선장 아니었겠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노예 해방 운동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살인자가 되어 사형수의 죄목으로 북해도에서 종신형으로 살고 있었던,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처럼 주었던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돌이키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저가 화산 그 탄광 속의 폭발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모범수로 나오게 되니 저가 여러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일본의 교육 대상을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양로원을 세워서 노인들의 복지를 돕는 일에 사회복지 대상을 받는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도 우리가 이 주님의 손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하여 불순종했던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로 세운 요나가 그렇게 제멋대로 도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난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아요? 물고기의 뱃속으로. 그러므로 저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금 선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명 주신 자 세상으로 갈 때에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혈기왕성할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어요.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 가진 물질과 권력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 인맥과 알량한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있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개인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뛰어다닌다 해도 결국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시험을 주시면서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곁에 두시기 위하여 그렇게 불시험을 하더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또 어디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언제라면 문맥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라고 묻는다면 육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지 그러면 육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요나는 성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서원한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아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저가 그 뱃속에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9절 말씀에서 아주 확실해지죠. 우리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에서 다시금 서원을 지키겠다 그렇게 저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육지에 도착하여 다시금 가까운 성전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성소,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 성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공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성소 예배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선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인 예배당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서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의 몸된 제단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과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을 서원한 것은 1987년 7월이었어요. 장소는 기드온 교회였습니다. 제가 군 제대를 몇 달 남겨두고 연대 군종병으로 있었으니 시간이 널널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성경을 구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읽어가는데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색연필을 그어가며 읽어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는 방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되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그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먼 나라로 가게 되면 물설고 낯선 곳에서, 그 뜨거운 적도에서, 그 추운 지방에서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될 터인데 그러다가 먼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니 제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더운 여름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이 앞부분, 이 강대상 있는 부분, 바닥이 세멘트로 되어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에 걸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원을 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적도이든지 추운 남극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 보내시면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복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이면 유학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날 때쯤 주일 오후 예배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간증하시며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곡식은 추워져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낫을 든 벨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눈물 어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다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주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주시니 제가 다시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밥맛도 없고 여러 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약속을 하고 그해 12월 9일에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는 이 성소, 이 예배당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하신 그 역사하심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으시죠. 요나가 성전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재약속하고 순종함으로 아시리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느느웨 성읍의 크기가 대단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 말씀, 이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모습은 골목마다 다니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에 그와 같은 날들이 3일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라고 40일 후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막강한 나라 아시리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 왕까지 마치 회개를 준비한 사람처럼 그렇게 참여를 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금식까지 선포하며 전 국민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조서로 명령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니 긍휼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주전 740년경에 아시리아 이 나라의 북쪽에 살고 있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공격을 받게 돼요. 완전히 패전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 패전 후에 무서운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으로 말할 수 없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설상가상으로 저들이 천체를 믿고 있어요. 별과 하늘의 태양을 섬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 속에 남아있으니 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 태양,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저들의 신인 태양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일시기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 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제 아시리아는 끝났구나, 멸망하는구나, 신까지도 우리를 저버리는구나. 그와 같은 피폐함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외칠 때에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나가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이 니느웨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은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데 왕까지도 그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모든 자연적 재앙, 전쟁으로 인한 피폐함, 그 모든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아시리아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네팔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자, 소원을 하고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나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려움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약속하게 만드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에 들어갈 때에 네팔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선교사들은 색출했어요. 집으로도 전화를 오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조사하고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가 적발하여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현진이라 할지라도 세례를 주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가 감옥에 갇힐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땅의 왕정에 대항하여 서민들 중심의 공산당, 마오 개념이죠. 마오이스트라고 불리는, 마오바디라고 불리는 이 저들이 왕정과 대항하여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공산당이 이기는 거예요. 산하 국가가 이루어졌으니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네팔은 아예 공군이 없어요. 그러니 산으로 쫓아가서 저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라가, 왕정이, 특별히 이 신두교 보존의 최고 수장이 누구였는가?
왕정 국가니까 왕의 왕비가 그 일을 했어요. 색출하는 일, 잡아들이는 일.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 그와 같은 힘이 약해졌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에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0.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숫자가 3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고국의 부름을 받아 나올 때는 국민 전체의 3.3% 100만 명에 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파르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이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어떠한 반사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되니 리빙스톤 학교도 점점 학생 숫자가 늘어가고 신학교도 교회가 점점 더 필요하게 되니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경, 여건, 정황 다 주장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헐벗고 힘들고 지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하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자,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부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목사로 그렇게 부르실 때에 아이고 그 길 너무 힘들어. 나는 가기 싫어. 나는 나 한 사람 추스르고도 바쁜 그런 인생인데 봉사하기 너무 힘들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중직자를 선발할 때 자원하는 사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자를 우선적으로 우리 당에서 선별하겠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결말을 보십시오.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역사, 이는 그 성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소원하고 약속하는 그와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보낼 때에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 소원으로 약속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형통함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인생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이 소중하고 귀중한데요,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에 두시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일터, 사회, 교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